네,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찬양대가 끝나면 늘 박수가 나오는 걸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요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요즘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요즘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방문하셨다가 예배가 끝나고 등록하시는 새가족들이 매 주마다 이렇게 한두 가정씩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도 마치고 또 우리 젊은 부부가 등록하셨고, 지난주에도 예배 마치고 또 예배의 은혜를 받고 등록하신 새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들은 많은 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는 그런 증거인 겁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의 본질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내가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여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대부분의 반응은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내 자신이 변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또한 회복시키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인간을 만나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또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창조와 타락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 3장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창조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4장은 바로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창조하고 타락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리고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흐름에는 예배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에덴 동산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 에덴 동산 밖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다시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쫓아내실 때는 언제고 쫓아냈던 사람을 왜 다시 만나셨을까요? 바로 거기에는 예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일지라도 만나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는 언약의 갱신이다. 예배는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에덴 동산 밖에 있는 그런 삶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 모든 것이 예배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예배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고, 예배가 곧 생명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겁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살게 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장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에덴 동산 밖에 살지라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살아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창세기 4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들을 낳은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에 하나님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카인이라고 이렇게 지었죠. 가인이라는 이름은 얻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카인을 얻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인이라는 이름은 얻다라는 이 카나에서 기원한 비슷한 말입니다. 얻었다라는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카인이라고 했던 거죠. 하와는 더 좋은 이름, 예쁜 이름,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이름도 있을 텐데 왜 이런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주었을까요? 그리고 하와는 왜 아들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하와는 지금 아들을 낳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이제 곧 죽을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까지 낳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또 아담에게는 한 가지 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장차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란 걸 확실히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지금 대림절 주간을 보내고 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런 완전한 계시를 아직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때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가인이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셔서 가인을 통해서 사단을 심판할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얻은 아들로 인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매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보다도 부모님이 예배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또 아들이 한 명 태어났습니다.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몇 년이나 지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동생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절을 보면 둘째는 첫째 때처럼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가인을 낳고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아벨을 낳고는 그런 고백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번에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우리도 그런 적이 있죠. 첫째를 낳았을 때는 굉장히 설레임도 있고 기대도 있고 낳으면 너무 기뻐하고 뭐 소원도 하고 약속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하지만 사실 둘째 낳으면 첫째 때처럼 그때처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하와도 그런 면은 없지 않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와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 여자의 후손이길 기대했었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을 낳고 정말 열심히 감사로 믿음으로 예배드렸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심판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삶은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땀 흘리며 열심히 노동을 해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달마다 과실을 먹었을 겁니다.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든 거죠. 빨리 죽지도 않고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지도 않고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사단을 심판한다고 했는데 여자의 후손은 나타나지도 않고 사단은 심판받지 않고 이게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세월을 보내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그래서 아벨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 아벨의 이름은 증기, 입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증기, 수증기, 입김은 안개는 금방 사라지는 것이 특징이죠.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이라는 뜻에 허무하다라는 것이 함께 포함이 되는 겁니다. 원래 허무하다는 뜻은 아니고 이런 명사가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거죠. 아벨이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이 삶이 허무하고 낙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기 전까지는 그러한 삶이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낳고 이번에는 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 가정의 예배 분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이렇게 예배하는 부모님 아래서 자라왔습니다. 부모님은 예배를 늘 인도했을 거고 가인과 아벨은 부모님과 함께 늘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 그렇게 예배하는 가정에서 자라고 이제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도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각자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이것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다 받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고 그 예배하는 일은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보통 두 가지를 생각하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레위기를 보면 동물로 드리는 번제가 있고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제물의 종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제물의 양이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벨은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받으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이 피 흘림의 제사는 출애굽기에 유월절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물의 차이가 아니라 예배자의 차이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자가 드린 예배와 제물은 받으셨지만 합당하지 않은 예배자가 드리는
제물과 예배는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을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제물과 예배를 받으신 거고, 하나님이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제물과 예배는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면 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는가? 왜 가인을 받지 않으셨는가?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가인은 회개가 없는 예배자였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 회개하는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는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인, 회개하지 않는, 회개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거죠. 가인이 자기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을 알고 분노하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은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회개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물만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했고,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가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가인은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예배가 받아지도록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회개도 없었던 것입니다. 가인에게 예배는 형식이었고 가인에게 예배는 의무였던 것입니다. 예배 시간 지키고 예물 드리면 예배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예배를 했다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인은 예배의 본질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마음도 없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그는 죄와 싸우지도 아니했습니다.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으니 죄가 늘 가인 앞에 엎드려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 엎드려 있다는 말은 사자가 사슴을 잡기 위해서 숨어서 덮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잠깐의 틈만 보이면 순식간에 덮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엎드리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가인이 죄와 싸우지 않으니 그 죄가 가인 앞에 엎드려 기다렸다가 가인이 죄와 싸울 마음이 없으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를 덮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든 받지 않든 그거에 상관없이 예배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죠. 나중에 가서 영어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제일 먼저 태어난 것과 살찐 것들 여러 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상의 부위 기름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벨이 여러 마리의 짐승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말이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단 말은 여러 마리 중에서 선별을 했단 말이고, 선별을 했다는 말은
예배를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준비했단 말은 어떻게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벨이 예배의 본질을 바로 알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아벨은 바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예물의 차이가 아니고 바로 예배자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려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가 드린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아벨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도록 많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하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매일 죄와 싸우며 살고 또 죄를 다스리며 살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예배자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예배 시간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예배자에게서 먼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벨과 같은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믿었을 때뿐만 아니라 세월이 지나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아벨과 같은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자가 많은 우리 교회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벨의 예배를 말할 때 우리가 꼭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죠. 아벨은 어떻게 이런 예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 가장 궁금한 거죠. 다행히 히브리서 저자가 이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와 믿음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도대체 아벨은 무엇을 믿고 예배를 드렸단 말인가? 히브리서가 또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예배에 적용하면 됩니다.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도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 예배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 받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상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상 주신다는 것. 그게 예배 안에서는 뭐겠습니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아벨은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 내가 예배 자리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었고 내가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나에게 상 주실 것, 은혜 주실 것, 마르지 않는 샘물의 복을 주실 것을 아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항상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아벨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인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허례허식에 예배를 드린 것이고 아벨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선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결론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도 믿어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이것을 믿고 이것을 기억하면요, 예배자가 달라집니다. 가인이 되느냐 아벨이 되느냐,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인의 예배가 되느냐 아벨의 예배가 되느냐, 바로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벌써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기억하면, 그래서 나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드리는 그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신경, 이게 그냥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순서이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도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을 때에 어떤 기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십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울 때 부모님이 그걸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이 아이가 이 믿음을 갖도록 그동안 가르치고 사도신경을 암송시켰는데 그것을 막 읊을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창조를 부정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매주마다 그 힘든 세상에서 살다가 이곳에 와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도신경 고백하는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고백을 듣고 기뻐하신 겁니다.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도신경을 순서로 하지 않고 더 크게 확신에 차게 기쁜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외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나의 신앙 고백도 듣고 계시고, 우리 아이가 고백하는 건 봐도 내가 기쁜데, 내가 이 고백하는 거 하나님 기쁘게 듣고 받아주신다는 거,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찬양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그걸 생각하고 그걸 믿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예배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찾고 계시면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